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늘 찬송하게 하소서. 주 사랑하는 마음 들이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리. 내 영이 주님을 찬양. 주 기뻐하시는 소망 들여 내 뜻과 힘보다 주 손 의지해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일까요?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세상을 덮치자 많은 교회들이 앞다투어 코로나19의 종식과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일부 교회에선 특별 집회를 열었고 기도회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코로나19는 하나님이 해결해야 할 숙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코로나19는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위해 모임을 갖다가 집단 감염의 근원지가 되었고 특별 집회와 기도회를 통해 간절히 기도해도 코로나19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될 것을 믿고 기도하라 가르쳤지만 되지 않는 현실에 기대는 무너졌고 무너진 기대의 사람들은 교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를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안 고쳐주는 것이라 말을 하며 사람의 죄가 여전히 세상에 가득하므로 무엇보다 먼저 회개해야 코로나19가 없어진다 가르쳤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회개하면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모든 사람이 회개하면 코로나19는 종식될까요? 코로나19의 종식은 모든 사람이 회개한 증거일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코로나19를 고칠 수 있는 것일까요? 죄로 인해 코로나19가 생긴 것이면 이전에는 죄가 없어 코로나19가 없었던 것일까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코로나19를 고쳐줄 수는 없는 것일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성령이 팔길이도 맞춰주고 은니빨을 금니빨로 바꿔주며 암도 고쳐주고 심장병도 낫게 해준다는데 코로나19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코로나19 앞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하시는 것일까요? 차라리 졸고 계시면 코 고는 소리라도 들려주어 하나님을 기도로 깨울 텐데 그저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혐오하며 성도를 비난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머릿속에 맴도는 수많은 질문들은 사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이해하는 우리의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자들의 행동이 지금 우리가 맞이한 세상의 반응과 여러 가지로 일치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조롱한 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세상의 조롱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체포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키려 했지만 그들은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순히 뒤로 물러섰고 무력하게 체포된 예수님의 모습에 흔들려 모두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유일하게 베드로만 예수님의 뒤를 따랐지만 그의 걸음은 더뎠습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걸었고 예수님이 잡힌 대제사장의 집에 머물렀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예수님의 곁을 맴돌았지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은 전부가 아닌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체포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십자가로 걸어가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이 소개하는 첫 번째 관문은 희롱과 욕설입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리며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로 예수님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의 희롱은 세간의 평가를 바탕으로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자 사람들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말하였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8절과
누가복음 9장 19절에 의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었던 세례자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생각 중 가장 보편적인 생각은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한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으로 인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과거 엘리야와 엘리사가 많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처럼 예수님도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자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을 보면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바리새인은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여자의 정체를 알고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이해는 죄인을 부르러 온 예수님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녀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녀를 곁에 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도 예수님이 눈을 가리면 누가 자신을 친 것인지 모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 누가 자신을 친 것인지 알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기에 눈만 가리면 자신을 때린 사람을 못 찾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모두 알고 계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며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란 생각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들을 향해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7절에서 8절에서도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엿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이 소개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형편을 알고 계셨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의하면 이미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으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의하면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전지하심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눈을 가렸다고 누가 자신을 때렸는지 모를 리 없습니다. 지키는 자들 중 누가 자신을 때렸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였습니다. 자신을 향해 날아드는 주먹과 발길질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말로 예수님에게 욕을 했지만 예수님은 잠잠했습니다. 눈을 가린 채 때린 자를 지목하고 욕하는 자들의 입을 벙어리로 만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자란 것을 증명하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며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드러내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누가복음의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선지자됨을 증명하라 말한 지키는 자들의 요구에 이어 누가복음 22장 67절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절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습니다. 선지자,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됨을 확인하는 절차가 계속되었습니다. 만약 이때 예수님이 자신을 가문줄을 끊어내고
강한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제압하며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이며 그리스도이고 유대인의 왕만 아니라 세상의 임금됨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보다는 못해도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크고 강한 바람을 불게 하여 모인 자들을 흩어버리거나 지진으로 건물을 흔들었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절을 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든 것처럼 뭐라도 던져 그들 앞에 자신의 능력을 드러냈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풀려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며 궁극적인 해결책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요구하였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이러한 사실을 전하는데 이때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말을 하며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였습니다. 요나와 같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는 표적만이 예수님이 세상에 보여줄 표적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더라도 마음을 굳게 닫은 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전반부는 표적의 책, 후반부는 영광의 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전반부인 표적의 책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들을 소개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시작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표적과 38년 된 병자를 고친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 바다 위를 걷는 표적, 소경된 자를 고친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나열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2장 37절은 표적의 책을 마무리하며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였지만 그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고 만지며 경험한 것들은 지식으로는 인도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는 인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말하였습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합니다. 두 눈으로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고 만지며 경험하더라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적과 이적을 요구하며 악하고 음란한 세대처럼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기적과 이적으로 병을 고쳤지만 결국에는 다시 병들어 기적과 이적을 구하는 한계가 분명한 삶에 예외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만 영원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선지자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인지를 묻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모였을 때 그들을 찾아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으로 성취되는 것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였습니다. 성경이 증언한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므로 자신의 그리스도됨을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힘들고 고되며 어렵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 쉽게 자신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광야에서 40일 줄인 예수님을 찾아가 3가지 방법으로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요구하였고 자신에게 절을 하면 세상을 준다 유혹하였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시험하였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에게 쉬운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굳이 힘들고 어렵게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세상에 드러내라 말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후로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예수님의 길을 회방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란 것을 밝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 그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1절에서도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온갖 병자들을 고치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어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을 기적과 이적으로 증명하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삶으로 자신의 그리스도됨을 세상에 드러내길 원했습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고되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자신이 사랑했던 자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쉬운 길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눈을 가리고 때리는 자를 찾아내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때린 자를 찾아내 받은 대로 갚아주고 이자까지 얹어 철저히 괴롭히는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와 명예와 건강과 영광을 주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이러한 것들이 들려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구멍난 손에는 십자가가 들려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힘들고 고되며 어려운 십자가를 내미십니다. 이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분명 우리가 의지하는 십자가를 희롱하고 욕할 것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유혹한 마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난을 극복하고 부자가 되라 비아냥거릴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구원하라 조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에서 먼저 성공하라 조롱할 것입니다. 눈을 가린 예수님을 때리며 누가 너를 쳤는지 맞춰봐라 말한 지키는 자들의 희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놀라운 능력으로 질병에서 벗어나 무병장수하고 만사 형통한 삶을 살라 희롱할 것입니다. 마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끊임없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한 것처럼 세상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에게 끊임없이 더 나은 삶으로 예수님을 증명하라 요구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에게 더 나은 삶이 아닌 십자가의 삶을 내어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낮고 낮은 자의 삶을 세상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10개 중 하나를 내어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전부인 생명마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세상에 내어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7번을 70번 용서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용서하는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야 합니다. 최근 많은 목사님들이 이전과는 다른 사회 분위기를 직감하고 예수 믿기 힘든 시기가 왔다 말을 합니다. 건물 위에 십자가만 세워놓아도 사람들이 몰리던 때는 진작에 지나갔고 문 앞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려도 성도들을 만날 수 없다 토로합니다. 과거에는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높은 도덕성을 인정받았으나 이제는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이기적인 사람이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었고 교회가 교회 밖으로 영향력을 행사할수록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은 끊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교회의 몰락으로 교회는 점점 예수님을 믿기 힘든 시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러한 때는 예수님 믿기에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였는데 드디어 바로 그때가 이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하고 박해한 것처럼 교회를 희롱하고 욕하고 박해하는 때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가장 좋은 때를 맞이하며 기뻐함으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따라 걷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가치라 여기는 것들을 내어놓는 성도의 삶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어놓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희롱하고 욕하는 자들에 맞서 그들을 희롱하고 욕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통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비록 이 소망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소망으로 우리는 그 소망 앞에 끝까지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연단함을 견딤으로 소망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억울하고 치사하고 속상하고 괴롭더라도 이미 끝이 정해진 책처럼 우리의 마지막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 모두 살펴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것처럼 우리의 많은 죄를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면 결코 교회될 수 없는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성도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 가운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고 화려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왕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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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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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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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다시 한번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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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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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절대 변치 않으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깨닫고 증거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